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는 거의 항상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은혜, 그리고 영광.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분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아마도 이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미리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지독한 굶주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든 단 한 걸음이라도 그분께 발을 내딛는다면 나머지는 그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준비해온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십니다. 종들에게 소리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광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만질 수 있는 실제 육체였지만 동시에 죽음과 질병, 썩어짐에 다시는 지배받지 않는 불멸의 몸이었습니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고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 월급을 위해 일하고 1년에 한두 번 휴가를 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처럼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당신과 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재료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 내부는 온통 금으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화려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금으로 된 바닥 위를 걸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갑고 생명 없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 왕은 크고 귀한 돌들을 떠내어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이 돌들이 귀하다고 했을까요? 성경의 모든 표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돌들은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루살렘의 어두컴컴한 지하 석회암 채석장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죄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깎고 다듬어 그분의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직업, 자녀 양육, 사역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집을 짓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돌은 채석장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후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정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고요함 속에서, 안식 속에서 지으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 안식을 의미하는 살롬에서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은 종종 우리의 안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몇 년 전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성전의 돌들을 캐냈던 지하 채석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햇불의 의지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거대한 돌들을 깎고 다듬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왕의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왕족은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관대하며 큰 마음을 품습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이 왕다운 품격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의 초라한 목수의 옷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모습에서는 왕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그 왕의 권위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어두운 채석장에서 어떤 돌들은 반쯤 깎이다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유에선지 그 돌들은 성전에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랐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처럼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빅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둠 속에서 캐내어진 이 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돌들은 성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돌들을 모두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백향목은 썩지 않는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어떤 해충도 백향목을 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병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져 그를 깨끗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성전 내부에 백향목을 덧댄 후 그 위에는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꽃봉오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한다면 활짝 핀 꽃은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성전이 백향목으로 입혀졌으므로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거칠고 모난 돌 같은 본성을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을 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위에 순금으로 다시 덧입혔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유를 상징합니다. 이제 성전 내부는 바닥도, 벽도, 천장도 모두 눈부신 금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죄악된 본성은 완전히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해 심지어 사탄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영원토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돌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은 어둠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옮겨졌습니다. 성전에 놓이고 백향목으로 덮이고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돌은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입맞춤,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가서 내 옷을 입어라 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옷을 입는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보는 것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돌과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구원받고 싶다면 더 이상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다면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니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가올 영원한 세월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는 백향목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의를 상징하는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보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의 권세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빛나게 하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